여러분들은 선지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선지자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들이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있었을 때 일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때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당시 엘리사도 선지자였고 그를 따르는 선지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 제자들도 역시 선지자 엘리야를 따르고 엘리사를 따르던 선지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 선지자 제자들이 모여서 모임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 큰 흉년이 들다 보니까 선지자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곳에도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쳤죠. 그때 그 모임에 엘리사가 들어옵니다. 엘리사를 보고서 선지자 제자들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어떠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채소 약간을 가져온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지만 보리떡 20개와 채소는 아직 먹고 배부르기에는 부족했던 거였죠. 그런데 엘리사가 모여있는 선지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 보리떡 20개와 채소가 많은 선지자 제자들이 먹고도 모자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풍속한 것을 가지고 배불리 먹었다라는 일화가 나와 있습니다. 또 4장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지자 제자들 중에 한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지자 제자가 남편이 죽고 만 거예요. 남편이 죽고 나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빚도 조금 있어가지고 아들이 노예로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가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릇을 이웃에게 빌려서 가져올 수 있는 대로 다 가져오라고 얘기했어요. 그 아내는 아들과 함께 그릇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붓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 많이 빌려온 그릇에 가득 차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기름을 팔아다가 빚을 갚고 그리고 그 기름을 또 팔아다가 너희들의 가난함에 생활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도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도우십니다. 이 땅의 선지자들이 누구냐? 목사, 권사, 장로, 집사, 선교사 이런 분들도 역시 선지자들이지만 교회의 성도인 여러분들이 선지자이신 거예요. 베드로서에는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은 선지자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착한 행실을 보일 때에 여러분들이 예언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선지자이며 예언자이며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비예요. 나비. 이 나비는 대언자, 연설자, 예언자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나비의 알파벳 누는 인생, 활동, 움직임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알파벳 베트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집, 성전, 말씀이란 의미고 요드는 손, 도움, 일, 이룬다, 행위 이런 이야기고요. 알레프는 신, 파워, 하나님을 대부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비의 히브리어의 선지자의 뜻은 하나님의 성전 말씀을 도와 활동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선지자인 거예요. 선지자, 예언자는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교회, 예수님의 말씀을 도와 세상에 선포하며 활동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곧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런 선지자, 예언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십니다. 모든 어려움에서 도우시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지자가 될 때 세상에 나가 어려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살펴주실 것이고, 마음으로 어려운 것들을 살펴주실 거고,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주님께서 살펴주실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선지자는 그러면 또한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친히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선지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셨어요. 산상수훈 5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 대로 먼저 남에게 대접하는 자가 선지자인 거예요. 이것을 더 간단히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좋은 복인 거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선지자인 거예요. 이것을 또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것이 선지자인 거예요. 이것이 용서이고 긍휼이며 한문으로 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 용서, 긍휼,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고 내가 하는 그 희생, 그리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큰 복, 그것이 바로 선지자가 누릴 복이고 행해야 할 길인 거예요. 따라서 이것이 성경의 모든 율법이며 선지자인 거예요. 이것이 모든 성경의 율법이에요. 율법을 하나로 줄여서 단 한마디, 그것을 줄인다면 사랑일 것인데 그 사랑은 바로 이건 거예요. 남에게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축복인 거예요. 긍휼이며 용서의 서인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며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며 선지자가 누릴 축복인 거예요. 이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거잖아요. 이것이 아무런 값없이 베푸신 십자가 구원의 은혜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이며 긍휼의 서이잖아요, 십자가가. 하나님은 받는 것보다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받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길 원해요. 그 베풀어 주심은 값없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주는 것을 여러분 값없이 주세요. 내가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듯이 그 십자가를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무런 대가 없이 남에게 주세요. 그것이 선지자인 거예요. 그것이 율법인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죄인인 우리가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며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선지자가 행해야 할 길이며 율법인 거예요. 그런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않으세요. 그런 선지자를 도우시고 살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 와서 교회를 통해 율법과 선지자를 이루었던 거예요. 세상에 베품이 많은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비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비판할지라도 아직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베푸는 단체가 교회예요. 봉사 많이 하는 단체가 교회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에게 구원의 베품을 나누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선지자의 역할을 교회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율법이며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여러분이 율법이에요. 여러분이 선지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되었잖아요.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손길, 그 도움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선지자가 되어서 누릴 평안과 진리로 자유케 하는 삶을 누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그런 선지자의 삶, 교회의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 성도로서 해야 할 일, 선지자로서 해야 할 일을 바울이 마지막 유언같이 당부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한국 교회 성도와 또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오늘 들어야 할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지자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심판을 받아 죽을 위기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어요. 많은 제자들이, 많은 장로들이 바울 보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위험을 할 수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만류했지만 이 바울은 예루살렘 가고자 했던 거예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이 죽을 위기에 있었을까? 자, 보세요. 바울이 이방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전한 메시지가 뭐냐면 할례 받지 않아도 돼. 이방인과 같이 밥 먹어도 돼. 우상의 재물을 마음에 꺼림낌 없어도 먹어도 돼. 지금 유대의 율법들을 다 지금 거부하고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바울을 잡기만 하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율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였죠. 그러나 바울은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 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예배소에 있는 장로들을 오라고 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죽을 것을 목전에 두고 각오를 하고 예배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로서, 목사들로서, 또한 권사 장로들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선포된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 우리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사도행전 20장 28절이에요. 그것이 자기를 위하여 삼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삼가해야 돼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성도를 위하여 삼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하면 딱 저는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저는 단언코 얘기합니다. 자기를 위한 모든 것들은 다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나 교회 단체 속에서 목사님들이 자기를 위하여 또는 목사님들이 성도를 위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남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자신에게는 관대하게 적용해요. 그런 이유로. 삼가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세코예요. 프로세코는 주의하다, 조심하다고 스스로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신을 위하는 건지 성도를 위해서 핑계대서 남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나에게는 관대하게 적용하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서 내 스스로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남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나에게는 관대하게 적용하고 있는 건지 나를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또는 교회 성도를 핑계를 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는 관대하게 적용해서 나를 스스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도 때로는 이 말씀에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교회를 살피라라고 하고 있어요. 선지자는, 그러니까 목사와 성도들은 교회를 살피고 돌봐야 돼요. 이것의 첫 번째 원칙이 있어야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등하니 삼위일체 십자가의 그 값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과 예수는 동등하신 삼위일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희생의 십자가를 통해 이 교회가 생겼다는 거죠. 이 교회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돌봐 주시길 바랍니다. 선지자는요, 교회를 돌봐야 돼요. 한국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은요, 교회를 돌봐야 돼요. 교회 사정이 어떤지 살펴보아야 돼요. 교회를 그냥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돌보고 살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율법은, 선지자는, 이 땅의 성도는 교회를 보살피고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교회의 선지자가 되려면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떠난 후에는 이 교회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 성도들에게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성경 말씀을 어그러뜨려가지고 일어날 거야.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사나운 이리 때가 들끓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이단들이 많이 들끓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목사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어그러지는 말들을, 성경을 왜곡하는 말씀들을 하면서 목사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우러러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목사들이 우상화가 돼가고 있어요. 분명히 한국교회에 사나운 일리 때와 어그러진 말을 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일깨워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으로 어그러진 말, 사나운 일이 그 말씀으로 물리치고 그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 거룩한 성도 선지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그 성경의 진리로, 성경의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을 기업이 된다고 했어요. 교회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워질 때에 살아온 일 때 어그러진 말을 하는 목사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 기업은 헬라어로 클레로노미아 이렇게 얘기해요. 클레로노미아는 상속 유업을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기업이라고 하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이 땅의 기업이다. 내가 이 땅을 땅으로 기업을 주었다. 라고 했을 때 기업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살고 살아갈 터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교회는 영적인 기업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우리가 살아갈 터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사나운 일이 때 어그러진 말을 하는 목사들을 말씀으로 깨어나서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해 기억하셔서 말씀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의 기업이 되고 상속이 되고 유업이 되므로
우리는 교회에 받을 유업이 오직 말씀뿐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받을 유일한 상속의 유산은 그러니까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교회에서 돈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나의 기업이 되었기, 교회 헌금으로 먹고 사는 목사들이 오히려 물질을 교회를 통해 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있잖아요. 네 번째, 탐심을 버려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33절 34절, 바울은 금이나 은이나 의복이나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이 직접, 그리고 바울과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직접 자신이 쓸 것을 충당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헌금이나 성도의 헌신을 탐하지 않았어요. 교회 목사들과 성도들은 탐심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은 정말 탐심이 많아요. 돈의 유혹에 많이 흔들려요. 저도 부끄럽습니다. 저도 부끄러워요. 저도 정말 부끄러워요. 이런 말씀을 해서 믿음이 좀 시험이 들지 모르겠지만 정말 제 자신도 부끄러워요. 예수님은 대접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했는데, 한국 교회 목사들은 있잖아요. 저도 부끄럽지만 참 대접받기를 좋아해요. 선지자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에게 대접하는 자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즐겨하는 자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을 도우고 일하며 행하는 자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정말 한국교회의 그 헌신과 헌금, 또한 세상의 물질에 탐심을 내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상상순에 친히 말씀하신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인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큰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이요 선지자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지자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지자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좋은 것이에요. 반대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서국률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십자가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받는 것보다 베풀어 주시는 것을 구원으로 삼으셨어요.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무런 값도 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당신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이며 성전이며 선지자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돌봐주실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당신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해결될 겁니다. 죽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부활로 살리시고 영혼 구원의 그 천국의 삶을 여러분에게 주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